교재 이어서 강의를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들으면서 고대 신화에서는 보니까는 신들도 높낮임이 있고 인간도 높낮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 기독교가 등장해서 이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그리스 로마의 어떤 요 신화의 신들은 뭐냐? 이 변덕스럽고 재물을 요구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을 사랑하고 이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진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요 로마 신화의 신들은 뭐냐? 사람들이 신 앞에 찾아가 재물을 이렇게 바치지만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을 찾아와서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준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니는 우리 학우들은 물론 이 내용을 알 거예요. 그렇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 죄를 범함으로 발미암아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겠죠. 영원히 죽게 되고 그리고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죽음 사망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해준 것을 요걸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고대의 신화라는 것은 보니까는 이렇게 신들의 보니까 높낮임이 있고 인간도 높낮임이 있지만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가 높낮임 없이 평등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 이어서 보면은 근대와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요 교재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다시피 고대는 고대의 어떤 신화를 강조했다면 어떤 중세에 와서는 중세는 뭐냐? 근대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중세는 뭐냐? 기독교 전성 시대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신정 국가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 가톨릭 이 교황이 절대 권력을 져가지고 이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가톨릭 교황이 보면 신의 대리자가 되어가지고 무수 불위에 권력을 휘둘리는 거예요. 권력 가지고 휘둘리는데 신의 이름으로 십자가 전쟁까지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그리고 무리하게 헌금을 이렇게 강요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을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면죄부도 팔게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중세 그 시대는 그렇구나. 기독교 전성 요 시기였지만 그런데 교황이라는 사람이 절대 이 권력을 휘둘렀던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이 성전 건물을 이렇게 지면서 헌금을 막 강조하면서
그리고 성전 건축 헌금을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고 면죄부까지 준 거예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희 부모가 아니면 뭐 누가 여기 죽어서 지옥가에 있다. 그러면 네가 헌금해봐. 그럼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면죄부도 주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랬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 이 성직 제도 아래 사람들을 가두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신화의 계급 제도가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때 뭐가 일어났을까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중세 시대에 교황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누가 일어나냐면 이때 종교 개혁자 루터가 요게 바벨로니아 포록이라는 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보니까 교황이 성직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 제도를 만들어 갖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노예 제도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개혁자 루터는 성직자이지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직자만이 신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다. 교양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신 앞에 설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 요것을 선포한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는 교황이라는 사람 이 사람만 신 앞에 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 평민 누구든지 사실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평등성 요걸 말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모두가 평등하며 누구나 성경 읽을 수 있고 그리고 해석할 수 있다. 요것을 사실 주장했던 것이 누구냐?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인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해서 아마 얘기 들어봤을 거야. 아, 그래, 루터라는 사람이 보니까 종교개혁자야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역사가들은 근대를 이성시대를 라고 하는데 하지만 루터는 이성을 강조하지 않고 누구나 성경 읽을 수 있지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사실 하나님의 사실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칼빈과 루터라는 이 종교 개혁자들은 뭐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자기 주관적 이성은 신을 알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해요. 그렇죠. 인간의 어떤 사실 지식과 인간의 방법과 이성 가지고는 영적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구나. 요 칼빈이라는 사람 그리고 루터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사실 자기 주관적 이성 가지고는 누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철학의 이 데카르트의 사상에 기초해서 과학은 그러다 보니까는 근대 철학 하면 누가 떠올라요? 데카르트가 딱 떠오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학은 이 베어컨에서 출발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개념이나 그리고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 데카르트의 근대 철학은 이성의 세계에 이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할 때도 이성을 기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대인들은 이성이야말로
사물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본 거예요. 이성을. 여기 강조점 주는 이성. 이성 이것이 있어야 이 사물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강조한 거예요. 근대는 이성을 신본으로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유토피아 꿈꾸는 근대인들에게 신화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에 여기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뭐냐?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근대 인간은 이 자율성을 강조하였는데 이 자율성은 뭐냐? 판단 주체가 뭐냐? 자기 자신, 즉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아는 뭐냐? 생각하는 요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자아의 요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이성이 있다는 거죠. 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칸트는 뭐냐? 이성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성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감각기관을 요 통해 갖고 들어오는 정보가 요것이 있어야 가능하다. 요걸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존재하는 것이 너무 많고 우리가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 냄새 우리가 지닌 것은 무수히 많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성은 사물을 이해하는 기능이지만 이성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이 정신 주도인데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냄새를 다 맡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도 있고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공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여러분 전파라는 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심지어는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은 세균 같은 거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도 이렇게 우리가 그렇구나. 봐라. 공기라는 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전파라는 거, 이 전세에 다 퍼져 있잖아요. 전파라는 게. 그리고 뭐 세균 같은 거, 이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냄새 맡지 못하지만 냄새를 짓는 것까지 무수히 많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이성은 이 사물을 이해하는 이 기능이지만 이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요 정신이 주도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 이해를 따라 신을 만드는 자기 이성의 중심을 해가지고 자기 이해에 따라 뭘 만들어? 신까지 만들었고 자기가 이해하고 바라는 하나님까지 만든 거예요. 이 종교 개혁자 루터나 칼빈은 뭐냐? 자기 이해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진 이성을 신을 뭐냐? 우상을 한 거예요. 자기 이성에 따라서 신을 만든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이해 구조 안에 들어오지 않는 신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리고 근대 무신론이 이때 등장한 거예요. 무신 등장해요. 칸트는 우리가 무엇을 알려고 할 때에 이 감각의 범주와 이해 범주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과학자들은 매일같이 이해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혼돈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아마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이 교수님을 통해서 근대의 신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근대 그다음에 고대 나름대로 다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과정 속에서 기독교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사 이걸 얘기한 거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질게요. 예.